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 당시로서는 같이 식사도 안 할 만큼 상종도 하지 못할 인간 취급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돌아오면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않겠느냐.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또 찾아내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찾고 나면 그 이웃과 함께 또 이것을 함께 즐거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 얘기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신자를, 죄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자 이를 본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영접하며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 당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말 속에는, 이 비난 속에는, 이 수군거림 속에는 어떤 의도, 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저런 자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아주 불경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은 곧 뭔가 선지자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식사 교제는 있을 수 없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인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의로운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리, 창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부류의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렇게 행하신 의미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택하셨습니다. 근데 택한 목적이 걔네들만 무조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만 쏙 빼가지고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이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자기 역할을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택한 것뿐이지, 도구로, 종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한 것뿐이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예뻐해서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이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물론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처음엔 자신도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은 그 죄인들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그 불쌍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 인간들 저러다 죽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멸하고 아주 저주하고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상관없이 살아버리고 그래 그래도 그대로 살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대하고 저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정죄하고 내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회개함으로 자녀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또 다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는 이 동전의 단위인데 열흘치 임금 정도 해당됩니다. 근데 꽤 고가죠. 우리가 열흘 일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 좀 받는 사람은 10만 원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꽤 비싼 값의 그 금돈이겠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뭐 어디 갔겠지. 라고 뭐 어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그 한 여인의 심정이 곧 멸시받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또는 한 드라크마 동전이 주인을 찾아서 헤맸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인 그 주인인 한 여인은
그들은 자기를 떠난 그것이지만, 양이지만 목자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았고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 주님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죄인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것을 찾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쉽게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안일하게 삽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 목자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아니면 말지 뭐, 지가 아쉬워 오겠지 뭐. 여기서 양이 아쉬워갖고 찾아온다는 얘기는 없다니까요. 동전이 알아서 굴러 나와가지고 여기 있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주인이 찾아야 되고 목자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오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알아서 온다고요? 교회 잘 지어놓고 뭐 프로그램 하고 현수막 걸고 프랭카드 걸고 뭐 그러면 알아서 온다고요? 아니요, 안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양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이 양일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가서 이 양일까? 이게 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접촉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 주님의 열심과 그 성실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우리도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냐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마음이 찔려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실족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 참 많거든요. 참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 공부까지 반중까지 갔다가 낭망하고 그런 분도 많고, 뭐 시댁에서 반대하고 뭐 남편이 반대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냅둬, 그냥 냅둬, 그렇게 살다 내버려, 이렇게 마음이 한편 들다가 오늘 같은 말씀을 딱 부딪히면은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저한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도 포기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뜨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낭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 헤매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99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스스로가 하나님 이상인 양, 하나님보다 넘어서는 양, 우리가 왜 그 영혼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잊혀지지 않도록 명단을 쓰시고 어떻게든지 그 한 번이라도 접촉되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해서 그 실족한 마음이, 그 시험든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찾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뭐 하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게 온갖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 더 들 건데?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죠, 저는. 한 드라크마, 그래 뭐 열흘 진금이라고 치자. 그럼 찾았으면 좋긴 좋지. 근데 뭐 그게 뭐 어디 꽁돈 생겼나? 자기 돈 잃어버린 건데
그런데도 그걸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혹시 많이 오면 10드라크마 더 나가, 한 드라크마 더 나가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야, 넌 아직도 멀었구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오늘 말씀 보고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영혼이, 목사가 이 정도니 뭐 누구를 나가서 전도를 하고 누구 영혼을 해서 기뻐하고 뭐 그렇게 쓰냐 말이죠.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참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아니,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렇게 들여다가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99마리 누가 지킵니까? 그 99마리는 누가 잡아가거나 누가 잃어버리면 걔네 또 막 뿔뿔이 치지면 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 한 마리 포기하세요. 99마리 지켜주는 이게 더 다수인데, 절대 다수 99%. 우리 퍼센티지까지 막 따지잖아요. 이게 99%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지 멋대로 간 거 내버려 두세요. 이걸 보호해야지. 한 마리는 가끔 그럴 때는 포기하는 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제 마음이에요. 못됐죠? 이건 양의 마음이, 아니, 목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 어디에 있을 건데, 뭐 이사 갈 때, 우리도 가끔 이사 갈 때 다 나오잖아요. 막 동전 떨어진 거 막 나오잖아요. 막 잃어버린 거. 그럼 언제 나올 건데 뭐 이렇게 부산 떨고 집요해. 그냥 때가 되면 찾게 되겠지. 그냥 저축해뒀다고 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또 집착하지 마. 이거 너무 집착하네,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그런 양이 아니잖아요, 목자한테. 그 양도 소중하잖아요.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남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은 그 값보다 더한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들으라는 얘기죠? 1차적으로 죄인들과 자꾸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자들이 들으란 얘기고, 또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인이 한 명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크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로서 헤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웃잔치, 초청잔치 했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명이 초청된 것도 제주도에서 너무너무 기적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겠냐고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4명이 손을 드는 건 너무너무 또 기적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4명이 결신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마음에 요동함이 없더래. 그냥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기가 충격받았대요. 이건 뭐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도 시원찮을 텐데, 그냥 뭐 또 때가 돼서 되겠나 보다, 이렇게 덤덤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버려졌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부어졌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참 마음이 힘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과 왜 어울려?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전도 안 하냐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게 싫대. 자기는 같이 이 교회 와서 같이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전도하는데. 저 쇼크 먹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저 죄인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만져서 저 사람을 새롭게 하실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 상태로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야말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나도 안 변할 거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예단하고 정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바뀝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어제도 그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성품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현재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바뀌지 않을 죄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데 함부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진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이 태도를 고칠 때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전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불교 신자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점치는 거 좋아하니까 안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저 사람은 창녀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세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돼. 그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계속 접촉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전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현을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결혼하면요, 처가 이쁘면, 아내가 이쁘면 처가댁 말뚝에다가도 막 기도 이렇게 엎드려 절한대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와 관계된 사람들도 이뻐 보이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시댁 남편이 좋으니까 남편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정말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 원리를 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집단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영혼 맨투맨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 같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품을 팔아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가? 정말 하나님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온 힘을 쏟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정성을 기울이는가?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제가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죠?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지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접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부터 바꿔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굴 바라보자고요?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찾아낼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도 힘을 쓰자는 거예요. 불을 켜고 비를 들고 쓸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우리 그렇게 좀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너무 따지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고 너무나 저같이 왜 99마리는 방치예요? 왜 그거 하나 찾으려고 왜 비를 쓰고 불을 켜고 왜 하고, 왜 찾았으면 찾은 것 뿐이지 왜 그 잔치를 해서 비용이 더 나가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너무나 이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너무 못 찾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런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저런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 흐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부터 회개하고 그 마음부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뒤에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2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지 못합니다. 꼭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입니다. 남을 정죄하게 바쁘고 쳐내기에 바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마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전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게 해 주시옵시오. 저희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저희들 이 마음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제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쳐내며 그들을 스스로 정죄하며 진단하며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선 자입니까? 오 주여, 이 패역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은 세일이라고, 저 사람은 참여라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붙여서 전도를 포기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저희 자신도 모르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살고 있네요. 저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불신자들을 아주 경멸하며 정죄하며 저렇게 살지 않는 것에 안도하며 그러면서 더한 속으로 은밀한 죄는 여전히 짓고 사는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에 너무나 익숙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을 들춰내어 주시고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무슨 전도라는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었던 자를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헤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 주님의 마음을처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저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가 열리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사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우리의 빈약한 마음, 우리의 정말 이 메말라 빠진 마음, 이 마음이 촉촉해지도록, 은혜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부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한 주간도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역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